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영원과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부활절에 드려지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부활로 인한 확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베푸시는 은혜로 영생의 소망과 기쁨이 노래되어지는 우리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시편 33편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원래 이 구약학적인 맥락에서는 이 언약을 맺어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또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마침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찬양시는요, 공동체적인 찬양시로, 공동체 예배 때 불려졌던 찬양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기에 그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늘 찬양과 찬송과 송축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관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로마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안 나오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얘기하는 의인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시죠. 그 죄인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해방하셨죠. 그리고 그 은혜의 해방을 결국 영원한 생명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과 행하시고 당하신 순종으로 완성하신 의를 믿음으로 전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하여 너희 의인들아 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 합당한 명령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에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지며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빠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본문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좀 보시면 악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 악기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2절을 좀 보시면요, 그 악기를 사용하여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새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으셔야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인데요. 혹시 외우시나요? 우리 이쯤 되면 외우셔도 됩니다. 자, 우리 1문 1답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예, 맞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은요, 성경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아까 기도 때도 나왔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원의는 사람과 교제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교제하고 찬양하여야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먹습니다. 자기의 100% 자유의지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선악과를 표현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먹지도 않았는데 마치 먹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의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시복음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으로서 표현하시고 그 뒤로 모든 역사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역사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역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 이름 다 웬만큼 아시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밖에 안 나오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자도 있고 소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대로라면 그들이 멸망하였어야 될 그 불순종의 죄악 앞에서 돌아오라는 은혜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은혜는 여전히 구약에 나타났고 마침내 그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신약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정직하지 않은 우리를 정직하다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악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 그리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와 그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유에는 오늘이 부활절임을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의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과 그 증거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로부터 나왔다면 우리의 찬양은 이미 이전에 끝났어야 됩니다. 우리 파티 해보셨잖아요. 축제 안 해보셨습니까? 생일잔치 해보셨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치면 어떻게 됩니까? 끝. 더 하세요? 그 노래 계속 불러주세요? 하루 종일 불러주시지 않잖아요. 선물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생일 축하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 끝.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영원하게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인생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불림을 받고 자녀라 불림을 받으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 마침내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잇대어 날마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됨이 은혜로 되었듯이 정직한 자라는 표현인 이 히브리어는요, 야샤르라고 합니다. 야샤르, 바른이라는 뜻이에요. 바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정답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는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절은 악기 사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수금은 히브리어 키노르, 비파는 히브리어 네벨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똑같은 악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똑같지 않은 두 악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동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여 그를 높이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으로 찬송과 찬양을 이처럼 악기를 사용하여 드림이 마땅하다는 강조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여 마침내 3절에는요, 새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쉬르 하다시로라고 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이 하다시로가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늘 똑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반찬이 맨날 똑같습니까? 먹다 보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맨날 김밥 먹으면 김밥이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제가 어느 날 아내가 김밥을 싸줬거든요. 그날 김밥을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해요.
김밥을 좋아합니다. 잘 해줍니다. 그런데 간식으로도 김밥이 나온 거예요. 야, 김밥 3번 먹으니까 질립니다. 다시는 김밥 안 먹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은 어떨까요? 늘 우리가 먹는 반찬만 먹으면 딴 걸 찾듯이, 우리의 입맛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늘 같은 말, 같은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맛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어떤 날에는 깊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날에는 눈물을 주시며, 어떤 날에는 참을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절망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의 삶에 함께 하심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과 표현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 구원의 경험과 은혜에 대한 새 노래를 드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새 노래가 성도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예레미야 예가가 잘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불렀다고 표현되는 이 예레미야 예가의 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사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은 은혜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가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변화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포로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설수 수 없는 그들의 죄악 앞에 너희 포로가 되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그 두 눈앞에서 죽는 거 보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유다는 무너지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인하여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표현이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이 자신이 키우는 자녀를 잡아먹는 것까지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무너진 모든 것을 보고 이제 막 보니까 이 마음이 그 슬픔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쓰다는 표현입니다. 쓰다. 내 인생이 이렇게 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는데 가만히 이것을 두고 생각해 보니 이게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라면 율법을 어긴 당사자가 쪼개져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죽지 않은 겁니다.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되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오늘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의 노래에서 계속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행하시는 그 일은 다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바라볼 때 그 은혜로 확증하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은 그 명령을 어김으로 모든 죄가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없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 괜찮던가요? 이삭 괜찮던가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랬던 인생들을 믿음으로 빚어가시죠. 그렇게 버리시지 않고 결국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기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왜 십자가가 사랑인지, 부활이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확증은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과 자유를 주시며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너무나 중요한 해방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정죄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이 베푸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돈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나오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 오직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바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함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주목합니다. 또 사라질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며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에 얽매여 가지고 좋은 날에 이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구원받은 이들은 어떠합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지식에까지 거듭나서 영원한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허무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시 이런 사주팔자와 이상한 것들로 우리를 돌이키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셨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만이, 그가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알게 하심으로 진실함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나의 추함을 덮어주시고 은혜와 위대한 자비를 알면 알수록 그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렇기에 성도의 찬양은 멈추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이 찬양과 감사가 멈추어지셨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상 상태임을 아셔야 됩니다. 병든 상태임을 아시고 다시 은혜로 돌아오시기를
신실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정한 것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아까 우리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인자, 헤세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햇빛 한 줄기도, 공기 한 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비 한 방울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같은 시편 안에서 시편 34편 9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지혜는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성도를 살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의 말씀으로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물을 모아 곳간에 두신다는 표현처럼 창고에 넣어두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천지창조의 이야기인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맞습니다.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만드셨음을 증거하십니다. 어떤 재료가 아닌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죄인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반응, 온 땅의 반응은 8절인데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심에 모든 것이 나타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10절과 11절로 노래되어지는데요. 나라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리다.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언약적으로 또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은 한순간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기 위하여,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멈추시지 않았죠. 그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은혜와 선하심이 오늘 바로 여기에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 은혜를 알기에 시편 23편 6절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잘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어로는 Goodness of God이라는 원래 영어 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Cause your goodness is learning after me. 당신의 선하심은요,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오냐면 맹렬히 추격하여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항상 우리의 그 은혜로 추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삶을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듯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먼저 사랑하고 베풀며 그 은혜가 성도의 삶에 노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복은요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유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전 인류를 굽어 살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일일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며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일일이 지켜보시며 모든 행동을 하시며 오히려 우리 안에 임마누엘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찬양은 멈춰질 수 없다는 거죠. 이어서 시편 저자는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고 하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군대가 많아도 이기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군대는 당연히 많아야 되고 용사의 숫자도 많아야 되며 말들이 많아야 되죠.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런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어떠한 물건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지으신 주님이 일일이 다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자,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을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흉년에서도 건져내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로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흉년 때에 물건을 먹을 것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많은 장면들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도 군대도 흉년도 굶주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아야 이길 줄 알았고 강해야 이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그러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얻거나 또 나를 깨끗하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며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질그릇 같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여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늘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실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나의 행위도 물질도 그 어떠함도 아닌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았고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반은 정직하고 바른 자세는 찬양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의 삶에 이 신뢰와 소망의 고백,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그리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런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의를 주입한 게 아니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소망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드려야 하죠. 20절인데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일문일답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제일 첫 번째부터 못 박아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선한 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 그래서 이 신뢰를 드리며 결국 22절에 이 노래가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소망을 둔 대로 주님은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에게 베푸소서. 22절을 통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요, 주님의 인자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바도 이렇게 은혜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뻥 뚫린 가슴에, 죄인된 가슴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베푸신 은혜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노래며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의 노래를 부활절에 그리고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소망이 소망되는 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소망 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성도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고백이 올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성도 되게 하신 이 은혜의 노래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의 말씀을 수납하는 만큼, 십자가와 불의를 누리는 만큼, 말씀으로 알게 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노래의 지경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여기까지 은혜로 내려가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서 정말 뜨거워서 어쩔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공동체적인 노래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찬양위원회 장로님과 임원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우리의 노래는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함이 마땅하다고 선포하는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에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이 찬양을 잃은 자가 있다면, 이 찬양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을 나누고 높여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의 노래는 계속 깊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현으로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 성도님들, 새 노래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약한데요? 이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닌데요. 성도님들, 새 노래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은혜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의료 선교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이 이만큼 부었어요. 갑상선이. 그러니까 당장에 선교 때려치고 집에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가겠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했을 때 어머니는 기도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한테 다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병원을 가서 쟀는데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때의 저의 찬양과 감사는 넓어졌습니다. 나는 내 부모의 아픔으로 인하여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주님은 당신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데, 그 해석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듯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길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찬양위원회 모든 임원분들, 우리 열방의 찬양위원회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3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누리며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에서 보면 찬양의 초대라 그랬습니다. 찬양해야 된다.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이처럼 해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22절까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흉년이 들어도 뭐가 있어도 주님은 이렇게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의 인자를 구하면 됩니다.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좀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와 말씀으로의 창조, 계획과 압도, 인생을 살피심, 구원, 그리고 신뢰. 어떻습니까?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3대 천왕에 나왔던 그때 백종원 아저씨가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아는 만큼 맛있다. 아는 만큼 맛있다. 이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만큼 맛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동일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은혜는 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 아닙니까? 왜 부활절이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며 이 사건을 위하여 주님은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신약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왜 주일이 주일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안 하죠.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성도님들 예수 믿고 주일이라고 그러지 일요일이라 그럽니까? 우리는 주일에 이거 안 해 이러잖아요. 맞죠? 그렇게 왜 주일을 주일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일요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됨을 통하여 주일을 지키면서 이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덧입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님들, 그러면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기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날의 기쁨의 소망의 날을 붙잡으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피곤을 이기는 은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부활하신 능력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4시간 잤습니다. 집에 갔는데 딸이 1시인데 일어났어요. 아빠 왔다고. 그리고 안 잤습니다. 그리고 4시에 또 일어나더라고요. 야, 효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제 안에 있는 이 은혜의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찬양위원회가 이 은혜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1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산 제물의 노래를 삶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96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결국 이것이 산재물의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전파하며 노래하는 사람들, 우리 찬양위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은 날마다 누리면 누릴수록 좋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요? 맞습니까? 이 날마다 좋은 은혜를 송축하며 전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또 찬양팀을 세워주시고 찬양위원회를 두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감사를 담아 주신 은혜를 노래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산재물의 노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펼치며 날마다 이 소망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소망이 퍼져나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는 우리 찬양위원회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힘입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 많고 죄악된 이 삶을 주장하사 의인되게 하시고 그 의인에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허락하신 66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해 나가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활주일, 아름다운 이 부활주일을 힘입어 이제는 이 거룩한 산재물의 노래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찬양위원회를 통하여 열방교회 안에서 찬양을 잃었던 자들이, 의정부 안에서 이 찬양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함께 찬양하며 누리는 귀한 역사 있도록 날마다 우리 찬양위원회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개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찬양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